무엇을 믿느냐가 삶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오늘 제목처럼 나의 삶을 결정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뉴스에 봤는데 보이스피싱의 한 젊은이가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이제 넘겨주는 순간을 옆에 있는 시민이 보고 이상하게 여기서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서 그 돈이 다행히도 그 청년에게 돌아갔습니다. 청년이니까 젊은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순식간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분명히 그 보이스피싱으로 어떠한 속이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청년은 그것을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금액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냥 선뜻 넘겨준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이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데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오신다. 뭐 한 며칠 뒤에, 뭐 1년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다 내버려뒀어요. 왜 내버려뒀습니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고생하는 게 무슨 필요야?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잘못된 사상들, 그죠? 쉽게 말하면 잘못된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 그 교리를 바로 잡으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권면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 나온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습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지식, 바른 교리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교리를 위한 교리는 신학자들의 몫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책은 펼치지도 않고 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저의 바른 삶을 위해서는 그러한 바른 지식,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슨 사이죠? 네, 은사. 맞죠?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었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갖고 있는 게 그걸로 신령하다,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뽐내기도 하고 질서를 벗어나서 마음껏 활용하며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너는 없어 하면서 선을 긋는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또 있었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그러한 그릇된 어떤 믿음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의 사상 때문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귀하다. 반면 우리의 어떤 겉모습, 육신은 천하고 악하다라고 믿는 사상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부활은 그저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 줄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니죠?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얼굴로, 물론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산직이다라고 오해를 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그대로의 몸, 우리도 부활할 때에 예수님처럼 온전한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죠. 어떤 성도들이겠죠. 그 성도들은 그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왜냐면 몸은 악한 거니까. 감옥과 같은 곳에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한다고? 아니 감옥과 같은 그 몸에 나보고 다시 들어가라고?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이러한 어떤 사상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만일 우리에게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기가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 라면 여러분 내일부터 어떻게 사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누릴 수 있는 거,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악착같이 벌 것 같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1,000만 원짜리 자전거 나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저도 한번 타고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 타고 있는 자전거도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다 좋습니다. 더 이상의 자전거는 없습니다. 갖고 싶지만 타이에 의해서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위해서 진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물론 솔직히 지금도 제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저의 본성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한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이 죽음 때문에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치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너무 이제 혹사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종살이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내면에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이 여기가 전부다, 죽으면 끝이다,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내가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이 마음 가운데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유가 없고 서로 사실은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시대,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어떤 그런 애씀, 나를 위한 즐거움은 끝이 없도록 계속 추구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을 위한 싸움은 전혀 없는 삶, 이러한 삶이 부활을 믿지 않는, 나의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장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 15장이 꽤나 깁니다. 그죠? 이 거의 한 장에 가까운 내용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은 여러분 보통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15장을.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한 중후반부까지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 있다. 만약에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몇백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하면서 이렇게 막 논증을 이제 하죠. 바울이 이렇게 이 15장 적지 않은 이 분량을 통해서 이 펜을 들어서 이 서신을 쓴 것은 결코 어떠한 대단하고 멋진 그러한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의심하다가 엉켜버린 그 고린도 성도들의 그 삶의 그 울타리를 조금씩 풀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나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도 잊을 뿐더러 하나님을 잊기도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나도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사실은 삽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오늘날을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구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맨 처음에 그러나라고 이제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바로 앞단락에는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내용으로 앞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만일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모두 다 헛것이고 이렇게 생고생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가정을 이제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정이 아니라 실제인데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주목할 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특이하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쪽에 무슨 단어입니까? 네, 첫 번째 열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열매가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추수의 때가 어떻게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이후에 얻게 될 모든 열매들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물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활로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모든 이들 또한 주님과 똑같은 몸의 부활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으니 나도 훗날 호련하게 예수님처럼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첫 열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나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신 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정해주는 또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21절과 22절입니다. 많이 이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두 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보셨죠? 로마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21절 20절 보면 이게 바울이 약간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엄청 최고의 이 문화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써놔요. 이렇게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에 핵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핵심 단어가 됩니다. 사람. 그래서 21절에 먼저 보시면 사망이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첫 사람인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었죠. 우리 그 후에 후손인, 그죠?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에서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부활도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아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부활도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을 하는 겁니다. 즉,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리라? 삶을 얻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하죠.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논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다를 논증하기 위한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즉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지, 논리적으로 탁 맞네 하다가 마음켠에는 사실 한켠에 잘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장례식장에 굉장히 많이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면서도 가끔은 제 안에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별을 마주한 그러한 가정의 장례 예배를 갈 때면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열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맺을 수는 없는 걸까? 왜 도대체 이렇게 아픈 경험을, 이렇게 쓰라린 경험을 해야 될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하도 많이 눈물을 흘리셔서 울 수 없는 유가족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여러분 정말 죽을 맛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면서부터 기도하고 갑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이 슬픈 것을 우리가 마주해야 될까? 이러한 게 솔직히 제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가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추측이긴 하지만, 학자들의 추측이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부활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자 부활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있다고 이제 한다면 23절부터 26절인데요. 23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23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무엇대로 됩니까? 차례대로 된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다고 했는데 왜 부활을 하지 않지? 때로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었던 그런 임박한 종말 사상, 예수님께서 정말 곧 오실 거야, 그러면 내 사랑하는 이도 부활할 거야 라는 이러한 어떤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부활이, 예수님은 안 오시고 부활도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떤 소식을 듣고 이제 펜을 들어서 쓴 것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3절부터 다시 눈으로 23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한 다음에 첫 번째는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죠? 자, 근데 첫 열매가 지금 열렸죠. 자, 다음에는 그가 무엇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강림은 다시 이 땅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가 있죠. 이때는 재림을 하시지만 무슨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저와 함께 수요일날 조지시나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은즉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것은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죄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렇게 다시 오셨을 때에,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신 다음에, 그죠? 순서가 이런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면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냥 순서가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 순서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니. 여기서 이 마지막은 죄와 어떤 그 사망의 권세들, 잔여물들, 죄에 대한 그런 잔여물들이 완전히 심판받고 완전하게 소멸되는 바로 그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죠. 그러나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어떠한 영향력, 그런 어떤 찌꺼기들, 잔여물들이 여전히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에, 죄의 본성된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죄의 잔여물들을 포함한 그 사망, 마지막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와 같은 이 사망이 사망케 되는 바로 그때를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경배하면서 바치는 바로 그때다라는 것이 24절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죠? 맨 나중에는 누가 사망을 당합니까? 원수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되고 그 죄의 근본이 되는 사망이 사망케 되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대로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망이 완전히 멸하게 된다는 것이 이 부활과 관련된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조금 더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여기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거기에도 순서가 있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혼이라고 제가 일단 말을 하겠습니다. 영혼과 정말 무덤에 있던 그래서 완전히 모래처럼 되어버렸던 우리의 육신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온전하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먼저 죽은 사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그렇게 이제 일어나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7절 서두에 그 후에 즉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성도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마주하게 되면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육신으로 다시금 이제 변화된다라는 이러한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있는 것.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 어디 있냐라고 어떤 조급한 마음에 어떤 절망 섞인 이 마음 가운데에 좌절해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믿는 자들의 부활은 정말로 있다. 그런데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 또한 어울리는 시간을 따라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되면 부활하게 되죠. 온전한 모습으로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그래서 얼굴을 천국에 가면 얼굴을 알아볼 수 있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사람들이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집사님, 장로님 늦게 오셨네요. 이렇게 이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늘 이제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근데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로만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눈 거는 사실은 교리적인 거죠. 순서인 거죠. 지식적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아, 부활이 그저 교리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논증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2절 끝에 무엇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까? 삶은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으리라. 왜냐하면 부활이니까요.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을 얻으리라 말을 합니다. 삶을 얻으리라. 즉 이 말은 부활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나는 내가 지금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나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와 여러분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거울인 거죠. 우리는 제가 그 전에 한 목사님의 어떤 그 설교에서 들었던 그 예화를 좀 수정해서 좀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저도 이제 좀 통계청에 그 가면은 이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실제로 찾아봤는데 불과 몇 년 전에 40대 이상의 사망 원인 1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암입니다.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런데 1, 20대로 내려가면 순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1위가 압도적으로 자살입니다. 압도적으로 40%가 넘습니다. 2위가 10몇 프로고요.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안타깝게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그 젊은 학생들, 그 젊은이들이 그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배를 드렸던 가정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참석은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 어른들의 선택과 그 모습 속에서 진짜 왕이신 예수를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반드시 가짜 왕들이 차지해버립니다. 성적이 차지하고, 친구 관계가 차지하고, 외모가 차지하고, 돈이 차지하고, 미디어를 통해서만 누리는 중독적인 즐거움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결코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는 사실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선택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도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진짜 왕은 성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너 자신도 아니란다. 사망을 사망케 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란다. 그러니 너의 소중한 목숨을 지금 버리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던 적은 몇 번 있었던 것 같지만 평상시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은 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왕은 따로 두고
이 세상에 있는 가짜 왕들을 왕처럼 섬기다가 그 왕이 거짓임을 알게 되는 순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내가 정말 예수를 왕으로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정말 나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돼서 조금 좀 릴렉스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그냥 결코 쉽게 지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25절이 저에게 한 줄기 좀 소망처럼 다가왔습니다. 25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사망이 완전히 소멸될 그 마지막 때까지 누가 왕노릇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여기서 말을 하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 미래의 어느 날에 심판조로 오셨을 때에 왕노릇 하시리라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왕노릇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과 이 땅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30절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유명한 고백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님께서 보증하신 자신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수처럼 자신을 대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활 교리에 동의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달라짐을 말을 하는 거죠. 삶에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을 보증받으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활을 보증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내 안에 차오르는 욕망과 욕심들을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씨름하고 넘어져도 또 씨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보증해 주신 분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질문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가?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오고 있지만 때로는 찬양도 부르고 때로는 기도하지만 나는 정말로 내 육신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는 대로 살게 되죠.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저도 시시때때로 근심과 걱정들이 제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사실 특별히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답답하면 뭐 친구도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가장 친했던 친구는 10년째 연락이 두절됐고 또 한 친구는 자동차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 곳에 살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되고 답답하면 제가 하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합니다. 2번째,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면서 기도합니다. 쫙! 그러면서 오산천을 쫙 가로지르면 속이 이제 뻥 뚫리죠. 그런데 제게는 그 기도 시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제 심령이 다시금 부활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처음에는 한숨을 쉬며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목소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게 아니죠. 먼 미래에 있는 그저 부활하신 게 나도 부활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에게 분명한 영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첫 열매인 부활이요, 우리 또한 살아가게 될 분명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것, 현실과 동떨어진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활이 바로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부활이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실제적인 여러분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32절과 34절에서 현실의 삶을 언급하죠.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고린도 성도들을 이제 책망하는 겁니다. 이제 책망을 하는 건데 32절과 34절을 여러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성도들아, 너희가 지식이 있다 말하고 자꾸 신령하다 말하고 은사를 주장하고 하지만 정작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부활과 부활의 삶이 없는데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맞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33절에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 33절에 말하는 악한 동무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아라. 그러한 부활이 없다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보증 그렇게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부활이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께 오실 때에 일어날 텐데, 그렇게 지금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허랑방탕하게 너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서론에서 나누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제가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느냐의 그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내 삶에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여기다 부인할 수가 없죠. 나는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한 주간 여러분 이 너무나도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나에게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육신에 다시 사는 이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 다시 부활하게 될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먼저 되어주셨죠. 먼저 자신을 먼저 부인하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그러한 고백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뭔가 주님의 일을 힘써서 해서 부활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으니 그 부활을 보증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라는 이 권면이 오늘 본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내가 정말 믿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왕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부인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역에서 내가 자꾸 왕처럼 주인처럼 하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겸손하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지금도 부활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꾹 쥐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여러분 돌아보고 기도로 씨름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